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말씀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나올 텐데요. 앞에는 좀 더 다른 이야기, 복음을 지난번에 하던 거를 조금 이어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요새 주말 연속극 1위라고 하죠. 시청률 30%가 넘었다고 하는 주말 연속극 왔다 장보리입니다. 보신 분은 계신가요? 예. 자, 이 왔다 장보리가 주말 연속극 시청률 1위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연속극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 한 단어가 있어요. 이 연속극을 이끌어가는 이 연속극의 가장 주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계속 이 안에 연속극 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악녀 역을 맡고 있는 이 여인이 타인의 비밀을 참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보나요? 네. 그리고 타인의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나만의 숨겨야 될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양엄마의 비밀도 알고 있고 시어머니의 비밀도 알고 있고 자신이 남편에게 감춰야 될 비밀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연속극은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연속극이 이어져 갑니다. 내 비밀이 뭘까? 그래서 비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비밀이란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나에게는 뭘까요? 약점이에요.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내게는 정말 엄청난 약점이에요. 근데 내 비밀을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나만이 알아야 되는데 내 비밀을 알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 비밀이 엄청난 무기죠. 그 사람은 내 비밀을 가지고 나를 공략하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비밀이란 약점이 될 수 있고 내게 약점이요. 그다음에 상대방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이란 단어와 약점이란, 그래서 비밀을 약점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글을 쓴 거를 제가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 예수님의 참 약점이 많더라고요. 오늘 4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하루는 제가 설교를 교회가 아픈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첫날 설교를 이걸로 했어요. 109년 된 교회 분쟁을 수습하러 가면서 그 첫날 예수님은 약점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약점이 없으려고 그래요. 약삭 빠르려고, 약점이 아니라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약점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설교를 가기 전날 밤 정말 전쟁터였어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목사와 파와 반대하는 파가 전쟁을 지르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 하나만 남겨놓고는 모두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철조망으로 온 교회 담벼락을 휘둘러 놓은 교회였으니까 정말 끔찍한 교회였죠. 거기를 새벽 4시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를. 안 그러면 붙들려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설교하면서 교회를 이제 안정을 시켰는데요. 첫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가기 전날 밤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 했어요. 내일 설교 예수님의 약점 설교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 에이 당신은 뭐 그런 걸 설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들어봐 하고 예수님의 약점 4가지를 하나 둘 셋 넷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어떤 약점이길래 제 아내의 눈물에 글썽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억력이 나빠요. 머리가 나쁘셔요. 자, 예수님은 어떤 기억력이 나쁘실까요? 왜 기억력이 나쁜 약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띵동댕. 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넌 왜 또 넘어졌냐고. 어제까지는 그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또 넘어질 거냐고. 다시 또 그럴 거냐고. 왜 그랬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또 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언제까지 이 꼴을 내게 보일 거냐고. 언제까지 또 넘어질 거냐고. 언제면 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냐고.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죠. 늘 내 부족한 모습, 내 넘어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를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약점입니다. 예수님은 수학을 할 줄 몰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수학을 할 줄 모를까요? 학교를 안 다니셔서 그럴까요? 어떤 수학을 못 하실까요, 예수님이? 응? 예, 계산하지 않으셔요. 자, 예, 막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계산하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 힌트 있습니다. 네,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못난 한 마리 양을 찾아 밤길을 헤매며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입니다. 99마리 양이 또 도망가면 어떻게 아니라 지금 저 어두운 숲속에서 저 사막 한 귀퉁이에서 길을 잃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밤을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린 한 명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렇게 자기의 손이 찢겨지고 발이 찢겨지고 온몸에 피가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늘 어제 길 잃은 걸로 끝나게 오늘 또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너 어제 길 잃었는데 오늘 이번에 또 길을 잃었냐고 나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입니다. 늘 나를 품어주시죠. 왜 또 다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요. 참 예수님께 경제를 맡기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게 경제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네, 행복해질 거예요. 왜 행복해질까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경제를 맡으시면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까요? 네?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자, 포도원 품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른 아침 나온 사람이나 그다음에 낮에 나온 사람이나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이나 어떻게 주셨나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들이 일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한 만큼 넉넉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떤가요? 똑같이 일을 해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비정규직이요. 신노예 제도죠. 인간을 노예화 만들었어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규직인가요?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많아요. 세상에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교인들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월급을 받아서 아껴 쓰고 돈을 모아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고 감성금을 하고 주일을 헌금해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경제제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의 잘못된 경제제도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사람을 노예하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다 이야기해야 되고 시정에 가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비정규직이 가득한데,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 헌금하는 성도들이 가득한데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겠는데, 늘 그냥 그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럼 예수 믿으면 언젠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전부일까? 저는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거라사 강의는 한 번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미치광이 한 사람,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쇠사슬을 묶고 나도 쇠사슬을 끊고 나온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쓸모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거라사 강인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기가 들어갔고 돼지가 몰살을 했는데 오늘 경제 단위로 환산한다면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한 사람, 미치광이 한 사람을 위해 엄청난 경제 가치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잖아요.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었는데 오늘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고 사람은 기계의 부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역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부품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커나갈 때 목사와 그 성도는 정말 친밀했어요. 정말 필요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 늘어났어요. 이젠 그 성도가 없어도 다른 성도들이 찼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하고 사버리고 또 관계가 비틀어지죠. 교회는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없을 때 그 성도 한 사람은 정말 소중했지만 성도가 많아지면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죠. 교회 역시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경제에 대해 모르셔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경제관은 돈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주제 파악을 모르셔요. 예수님 왜 주제 파악을 못하실까요? 가끔가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에이, 저 사람 주제 파악도 못해.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주제 파악을 못하실까요? 예? 본인은 못 구하면서 세상을 구했어요. 그런 세상을 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 본인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사셨죠.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왕이라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라면 과연 냄새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려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죠. 오늘 이 세상은,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섬기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섬기는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인 제도에 발을 씻겨줬다는 이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 책상에 이 그림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진 뽑아서 책상 앞에 늘 걸어놓고 있어요. 제가 걸어놓고 있는 그림이 이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진. 제가 아직 사진관에 못 갔는데요. 아마 내일 사진관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다음 주 우리 모이는 10월 첫 주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진과 이 사진도 여러분 뽑아 드릴까요? 이 사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제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예, 욕심이 많으시군요. 자, 그럼 다다음 주에 이 사진도 같이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늘 생각하게 해요. 내게 내려오라고. 예수님도 다
버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겉옷은 뭘 상징할까요? 늘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왕, 목사의 가운, 그래서 그 권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권위를 벗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권위를 벗어버렸죠. 어떤 때부터? 하나님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권위라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수님에겐 딱 권위가 하나예요. 사랑하는 권위, 섬기는 권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권위를 내세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하나님도 자신을 다 버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종 따위가 무슨 권위를 내세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나는 말씀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거고 직분을 가진 거고 서로의 직분이 다른 거지 어떤 목사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직분과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권위만 있었던 것처럼 목사인 역시 말씀으로서 섬기고 내려가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권위를 벗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에서 진 장수가 상대방 이긴 장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 목숨은 당신 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난 당신의 종이고 내 목숨은 당신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충격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발 씻는 거 보았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인데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아마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기 전 매일 저녁마다 내 발 좀 씻어달라고 했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마 신나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발 앞에 엎드려 계신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말이 뭘까요? 관계없다는 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오늘부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남편이 오늘 아내에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당신하고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혼하자는 말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제 제자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살벌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 관계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에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믿음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걸 가르쳤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예수님께 열심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 허물을 씻겨달라고. 내 더러움을 씻기는 그분께 내 발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해가 뜹니다. 자,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해가 뜬다, 해가 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해는 가만히 있어요. 동해 바다에 지금 아침에 해가 뜨고 있는데요. 해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도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지구가 도는데 늘 내 중심에서 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저 너머로 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해는 가만히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어느 날 해를 관찰하다 보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네? 지구가 움직이는 거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묵하라고. 내가 두 번 다시 그 말을 하면 사형을 당연하고 침묵을 강요했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나오면서 다시 말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연락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책에 있는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쓴 책에 이 내용에 대해서 쓴 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내 발을 씻어주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 몸을 낮춰야만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의 종이요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버리셨건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기로 공인한 그날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기득권의 종교가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버린 권위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쁨 없는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느냐가 결정되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희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양의 기쁨을 위해 목자가 존재하고 양을 위해 목자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돌보시며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눈을 열 때,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우리 늘 배웠어요. 오늘 교회에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신앙에 매여왔죠.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내 더러운 허물을 씻기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눈을 열 때 당신에게 자유의 물결이 밀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눈을 열었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을 위한 나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 시각을 바꿀 때 정말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전혀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말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생각 속에만 있지 내 삶으로 느끼지 못하죠. 오늘 여기에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약점 많은 바보 예수. 정말 저는 이런 예수가 좋아요. 내게 섬기라고, 내게 너 희생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가를 씻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약점 많은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약점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님의 약점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약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제가 시멘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시멘트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싸웠기 때문이보다도 나를 버리고 바보처럼 그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생활 속에, 오늘 우리 양 목사님도 늘 세월호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또 우리 삶도 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비밀입니다. 비밀은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아까 약점이라고 했는데, 자, 내게 약점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의 비밀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은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어요. 내게 약점이 되고 내가 정말 내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니까. 자, 혹시 감추고 싶은 비밀 있으신가요? 다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이건 한 창피해 라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다 비밀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자, 세상에 또 널리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밀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자, 비밀. 제가 좀 전에 말씀했죠? 되게 약점이 되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해.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만 알면 우리는 신앙의 전부를 다 소유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더더기 쓸데없는 거에 매여 복잡하게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랑.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 어떻게 나타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아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이란 복잡한 게 아니라, 신앙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하루,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설교하는 걸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1년 내내 구약을 설교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정말 끔찍하게 구약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인데 성탄절에도 구약을 설교해요. 구약을 통해 예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전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율법 속에 성도들의 목숨을 아주 정말 숨막히게 쪼여야 되는 율법으로만 성도들을 올거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과 헌신과 의무와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정말 끔찍하죠. 자, 제가 지지난번 우리 강의 때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 왕자를 통해 말씀드렸죠. 자, 어린 왕자의 장미꽃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선물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내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기갈기 그 몸을 찢기까지 다 내어주신 그 당신의 사랑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증명해 줬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선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로 받는 것을 내가 드린 예배와 헌금으로 증명하고 획득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전부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모든 것,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에베소 3장 9절,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만.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 여기 NIV 성경에 말한다. unsearchable riches. 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요함.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말합니다. cannot be measured.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다. 근데 이 엄청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이의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 부요함.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알아도 정말 들어도 더 깊은 샘물 같은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를 다 알았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예수님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해.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라는 거에 끝나는 거죠. 하늘 높이 바다 깊이 알 수 없는 그분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교회의 슬픔이 여기 있어요. 한국에 병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이야기는 해요. 근데 어떤 예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예수를 알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예수는 예수를 전부 안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찾는 예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거든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난대. 예수를 믿으면 배부른데 성공하고 출세한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대. 뭐 이런 헛소리부터. 자,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병이어의 예수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삶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가 아니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내 배부름을 뛰어넘어 내 성공과 출세를 뛰어넘어 내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내 영혼의 만족함을, 그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행복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거죠. 단지 지금 내 배가 아니라 내 더 깊은 내 안에 만족이 필요하죠. 배부름만이 아니라. 이렇게 배부름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슬픔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없는 교회는 맞으나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유사교회다. 유사기독교요. 유사교회다. 그래서 유사 멍텅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유사 사망의 교회, 유사 절망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명예의 손 안 걸리려고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그들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 유사 예수를 믿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도 깨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큰 행복한 소식으로 다가온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자, 복음은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비밀이란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제가 십자가 찍는 거 아시죠? 날마다 땅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찍습니다. 지난주에 주간기독교 책의 표지가 제 십자가 사진인데요. 이렇게 누워놨네요. 기자가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표지가 이렇게 있어야 될 사진이 우리 기자가 아니 십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를 만들어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십자가일까요? 예, 보도블록에.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보도블록 사이 틈에 난 이끼애가 십자가예요. 여기 생명을 풀죠.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십자가를 보여드리고 그 의미를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를 나눌 건데요.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교회의 기둥,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둥인 복음과 십자가를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화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늘 흔들리고 늘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복음의 놀라움을 안다면,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 말을 컴퓨터로 여기다 주입하면서 제가 내 가슴이 뛰었고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안다면, 내가 복음의 그 놀라움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지 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놀라움과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만을 자랑할까요? 이렇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우리가 뭐죠? 표적을, 늘 기적을 원해요. 그리고 지혜를, 어떤 특이한 나를 깨우칠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전서 2장. 이게 빠져버렸네요. 고린도 몇 장인가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이게 2장이 할 텐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다. 여러분 능력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늘 십자가를 바라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십자가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공원의 까만 돌 사이에 있는 잔디 십자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까만 돌 사이에 잔디다 보니까 모양이 춤추는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휘어진 춤추는 모양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춤추는 십자가. 그랬더니 한 분이 제게 이런 항의성 댓글을 달았어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십자가가 춤을 추는 십자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고통을 보고 날마다 울라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는 십자가는 눈물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눈물로 인해 내 아픔이 나아졌어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게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기쁨이요 환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 딱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뭐든 하든 너희는 어쨌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리든 예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예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금을 내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 예배와 내 헌금으로도 나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너는 죄인이라는 심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 기쁨이라는, 내 만족함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는 죄인이라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십자가로 인해 내 기쁨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만족함의 선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건강, 하나님의 치유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다음번에 제가 이 십자가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여기도 십자가 좀 있을 텐데 복음의 안개다에도 십자가 있던가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십자가 사진이 여기도 한 두세 장 있을 텐데 어떤 십자가인가 보여드리죠. 나와라 뚝딱. 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참 오래 걸리네요. 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십자가고, 자, 길이의 십자가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에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가른 십자가의 꽃이 하나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도. 근데 이걸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봄에 십자가 전시회를 하려고 해요. 내년 사순절에는 십자가 여기 못 찾겠다. 나중에 십자가 내년 사순절에 맞춰서 십자가 사진전, 길에서 사진, 길바닥에 사진. 요새 제가 어떤 사진을 찍고 있냐면 저희 집 옆에 아파트 단지에 저희 동 옆에 울타리가 초록색 철망인데 그 철망을 타고 나팔꽃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철망에서 나팔꽃이 폈어요. 제게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런 나팔꽃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팔꽃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힘없는 덩굴식물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십자가, 당신을 기대고서 나는 위로 올라갔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기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십자가가 없을 때는 땅바닥을 기고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덩굴이지만 십자가를 감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어떤 거센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세상 어떤 파도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하다는, 그분 안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 십자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참 제가 다음번에 십자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전부다. 정말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 머물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내 안에 간직할 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를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뭘 자랑할까요? 내 차가 어떤 차인지, 내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지, 성도는 얼마나 많은지, 헌금은 얼마나 거치는지를 자랑하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래서 썩고 부패하며 개독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라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아모스 8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갈아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무지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CTS, CBS 틀기만 하면 정말 설교가 줄줄이 넘쳐나요. 매일 설교 속에 속에 살아가요. 설교 테이프도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설교도 넘쳐나고 목사도 많은데 뭐예요? 설교집도 많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못 먹어서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먹어서 영양 받아요. 먹을 건 넘쳐나잖아요. 마트에 가면 쌓여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과자서부터 온갖 생산물이 얼마나 많아요. 쌓인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당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영양 과다의 문제다.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농약과 비료와 방사능에 찌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가득한 것처럼 교회는 넘쳐나지만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교회는 많아 건강한 교회를 찾기 어렵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제 교회 없어. 안 하니까 목사님 어디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추천할 만한 교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란 선생님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11조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무 불편한 그런 교회. 요즘 그런 이제 교단이 있죠. 11조 안 내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제명하겠다. 11조가 천국 가는 티켓인가 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한국 교회 좀 타락해가지고 또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으로 종으로 사는 교회. 예, 사랑으로 종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장로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예수가 전부인 교회. 권사님? 예수하고 살아요. 예수하고 사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교회. 예. 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자, 모두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사람이 우선인 교회. 그죠? 자, 건강한 교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자, 이렇게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늘 전에 제가 한번 그랬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순복음교회는 복음이 없고, 광성교회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쇼핑센터가? 아니죠. 완전히 돈을 빼먹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 저희 아내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저 처녀 때 여기 다녔대는데 그 어려운 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성교회관 짓는다고 돈을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얼마가 헌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일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뭐 했어요?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도들 등쳐가지고 먹는 가난한 성도들 등쳐먹는 게 오늘 목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림 찾다가 이 그림 딱 정말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그림. 맹인이 눈을 감은 맹인을 모두가 함께 따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된 인도자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목사들이요. 어리석은 목사들이요. 맹인된 목사들이요. 눈먼 목사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탐욕의 눈먼 목사들, 권력의 눈먼 목사들, 예수는 없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목사들, 바로 맹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수많은 성도들, 오늘 함께 현실은 아닐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야 되죠.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뇌가 없는 사람들이 될까요? 정말 끔찍해요. 뇌가 없는,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린. 자, 분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하고 선물이에요. 생각과 판단과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왜 모든 것을 교회만 가면 잃어버리고 왜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냐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정말 멋진 가르침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쓰레기들을 머리에 채워줍니다. 쓰레기를 머리에 채웁니다. 오늘 교회는 똑같지 않을까요? 어떤 쓰레기? 11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이 쓰레기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예요? 머릿속에 똥이잖아요. 배설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교예요? 근데 여기 이 배설물에 아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같이 눈멀어 같이 쫓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 교회가 수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그러한가라는 이 배설물이 이게 똥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아니면 이게 배설물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스스로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봐야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듣는 것들이 진실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요.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읽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겠어요? 성경 필사도 해요. 성경 몇 독씩 해요. 교회들마다 보면 성경 몇 독씩 해요. 그냥 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읽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끔 어떻게 읽을까라는 겁니다. 늘 성경이 내 머리를, 내 뇌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를 적셔줘야 된다. 생명이 자라게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 장면으로 기도하기, 한 찬송으로 기도하기. 이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이 끝났죠. 40일간의 금식한 후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이 사람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봤어요. 두 종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두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뭘까요? 성경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똑똑한 신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똑똑한 신학자들에게서 뛰어난 영성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똑똑한 신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가난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신학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속삭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석책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집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겸손한 마음이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필 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자,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씨앗. 자, 씨앗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재밌는 연상이 추출되는데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심었으니까 싹이 나겠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저희 집 에어컨을 안 써요. 에어컨을 넣은 실외기 거기다가 아이스박스 2개 놓고 거기다 흙을 넣고 들깨를 심었었는데 이제 들깨이 다 돼가지고 거기다 또 뭘 심었냐면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가 싹이 이렇게 났어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요. 잎이 나요. 자, 성경 읽는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거요. 자,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씨앗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어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헤쳐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꽃이죠. 1만 년 전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하다가 1만 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어요. 연꽃 씨앗 3개가 나왔어요. 정말 신석기 유물이니까 1만 년이 됐잖아요. 이것이 살아있을까? 라고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씨앗을 갈라가지고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었습니다. 그 꽃 피고 다시 열매를 맺힌 다시 씨앗 싹 후손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 백양산가 어디에 있고도 1만 년 전에 1만 년이라는 긴 타임머신을 타고 온 씨앗이잖아요. 1만 년. 씨앗은 1만 년의 긴 시간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 미이라를 발굴했는데 피라미드 발굴 속에 미이라를 발굴했는데 미이라 손에 벽시가 몇 알 있었답니다. 벽시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벽시가 살아있을까 심었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천 년과 수만 년이란 긴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씨앗은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데 씨앗에 문제가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을까요? 1만 년 동안 씨앗 살아 있었어요. 근데 왜 싹을 못 냈을까요? 밭에 심기지 못했기 때문에.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 심겨져야 할 밭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문제는 밭의 문제. 어떤 밭? 내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내 영혼의 밭,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은 문제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심는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 내 영혼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밭에 심어도 밭에 따라 달라져요. 영양이 많고 옥토인다한 풍성한 결실을 얻어요. 그런데 메마르고 거름이 없는 땅은 싹이 나기도 힘들고 열매도 별 볼 일 없어요. 밭도 무조건 밭에 심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밭이 어떻게 거름지게 만들어야 하는가. 맞아. 아까 이쪽에서 예수님 말씀 나올 텐데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밭도 다양하죠. 그냥 밭이라 할지라도 거름이 풍성한 밭과 거름이 없는 메마른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밭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밭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고 씨앗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일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밭이냐를 묻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멋있는 탐스러운 밭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내가 탐스러운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 주석가 유명 목사의 설교집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있습니다. 이 비결입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멈춘 관찰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랑 어떤 숲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몇 독했다는 사람 치고 그 말씀이 막 살아있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멈추세요. 그리고 머물러 관찰하세요. 한 말씀 앞에, 한 장면 앞에, 한 사건 앞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빈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요. 늘 주석을 보고 다른 목사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베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상력이 없어요. 그냥 남의 것만 얻어낸 거예요. 상상력. 상상력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더 커지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했나 보실까요? 자, 밭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린 걸 보았어요. 농부가 씨앗 뿌리네? 근데 나 바빠. 오늘 기도해 줄 사람도 많아. 설교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치료해 줄 병자들도 많아. 바빠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멈춰서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며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죠. 누가복음 8장 4절 8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이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에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멈추셨어요. 씨를 뿌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전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까요? 본 것도 있겠죠. 관찰을 통해 상상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멈췄어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상상해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발에 밟혔. 새들이 먹기도 하고. 발에 밟히는 거, 새들이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물이 없어 시드는 걸 보셨어요?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아니죠. 분명히 관찰과 상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더 이야기를 만들어. 바로 이게 상상 다음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하게 되면 내 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이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가시덤불은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멈췄어요. 바라보시며 관찰하셨어요. 그러면 상상하셨어요. 그리고 상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볼까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바쁨에도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특별한 것을 맨날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주석을 통해 설교, 해석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참새보다 너희가 소중하지 않느냐. 포도나무와 열매, 가라지, 낙타, 겨자씨.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한 관찰과 상상력과 이야기가 버무려져 나온 거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바로 멈춰 관찰해야 되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돼요. 상상을 통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보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아스팔트에, 시멘트에 표현하는 생명들이에요. 요즘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희망과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스팔트에 표현하는 생명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할까 찍어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 찍을 때는, 시작할 때는 얼마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찍다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민들레가 막 피어납니다. 누가 물 줄까요? 이 돌틈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용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 시멘트 틈새에 선양지꽃. 생명의 놀라움이죠? 어느 집 대문 앞에 이 제비꽃 좀 보세요. 이 틈에. 너무 예쁘죠? 어느 집 주차장에, 빌라 주차장에 쫙 이렇게 제비꽃이 있어요. 누가 심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난 이걸 보면서 이야기가 막 나왔거든요. 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예. 자, 또 여러분 또 각자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 만드는 게 느낌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느낌이 딱 사진에 보고 그냥 느껴봐요. 그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보다 어떤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심지 않았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저렇게 꽃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한 톨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바람이 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결 따라 제비꽃 작은 씨앗 한 톨이 굴러 왔어요. 제비꽃 씨앗은 땅이 촉촉한 옥토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람은 이 시멘트 담벼락 끝자락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내 몸이 어느 날 비가 오고 내 몸이 그 빗물에 불어 터졌어요. 비는 그치고 뜨거운 태양볕에 살기 위해 나는 정말 흙도 없는 그곳에 바둥바둥거리고 살았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서 꽃이 한 송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씨앗이 여물었죠. 그 씨앗이 퍼져서 이렇게 멋진 꽃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한 톨의 씨앗이 이렇게 멋진 꽃밭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자, 이게 상상력을 통해, 내가 멈춰 바라봄을 통해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속에도 한 장면을 통해, 한 사건 통해, 한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누가 해석해 준 것, 목사가 설교해 준 것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멈추는 거예요.
보도블록 사이에 펴 있는 주름꽃과 이 갱이밭 얼마나 예뻐요? 자, 21세기의 생존 전략은 뭘까요? 틈새 전략. 얼마나 현명해요. 틈새 전략.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자유를. 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저 고신대학원의 한 교수님을 만나자 그래갖고 그 교회를 가는데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담벼락 밑에서 얘를 만났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딱 시편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몇 편이 떠올랐까요, 여러분? 시편 몇 편? 제일 유명한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다윗의 시편 뭘까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자, 여기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밑에는 아래쪽은 녹색 페인트고 위에는 흰 페인트인데 흰 페인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어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런데 이 양 입을 좀 보실래요? 놀랍게도 이 양잎이 여길 뜯어먹어서 녹색이에요. 내가 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뭐예요? 멈춰서 관찰을 통해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작은 한 장면, 그냥 스치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눈이 그런 눈이에요. 좀벌레와 녹을 통해서 하늘을 보아 이야기하셔요.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 말씀들, 늘 성경 읽어왔던 늘 아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들, 그냥 한 단어에서 멈춰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책 쓰는데 이런 거 가지고 희망과 생명, 용기를 이야기하는데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담벼락 속에 이런 생명들을 찍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제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외국에 페이스북도 하나 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 아까 그 맹인들 막 이렇게 잡고 가는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 거기에는 정말 내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얼마나 황홀한 그림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거기에서 찾은 그림입니다. 나는 이런 것만 찾았어요. 이런 것만 찍었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는 여기에 상상력을 통해 그림을 그렸어요. 벽에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멈춰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게 다 통해야 되거든요. 시인은 시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예술가는 예술로, 그리는 사람은 미술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 그러니까 상상력이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나는 이런 것만 찍었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여기에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상상력이에요. 관찰하고 멈춰 바라보며 나만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만들어내는 거죠. 짠! 놀랍지 않아요? 공원 길바닥에 떨어진 가을 낙엽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숲의 요정이, 길바닥 요정이 낙엽을 쓸어모으는 놀라운 그림이 되었어요. 바로 관찰과 상상력. 상상력을 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놀랍게 변하더라. 짠! 스파이더맨. 벽에 갈라진 이 틈이 뭐 여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벽이 갈라진 거 흉한 그림인데 스파이더맨 하나만 붙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력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상력을, 관찰과 상상력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변하는 거죠. 짠! 갈라진 시멘트 벽이 뭐예요? 낙대성이에요. 예.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며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 다 해석되었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 복음의 안기다. 늘 복음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제가 복음을 못 봤던 복음을 제가 찾아내잖아요. 다음번에 쓸 책은 복음 후편인데요. 복음 후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쓰고 싶은데
종교개혁자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회개혁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쓸 건데요. 자, 여러분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적인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복음이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다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바라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뒤집어 보라, 의심하라, 결별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복음이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의심하고 아닌 것은 결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볼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남과 같이 보면 다르게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적 상상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책에 가득한 지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상상력이 중요해요. 주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석책보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집보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상상력으로 그 한 말씀 앞에 머물러 보세요. 그 한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씹어보세요. 한 구절을, 한 장면을, 한 사건을, 한 단어만을 씹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책에서 그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광석으로 여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체계화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오늘 다 못하겠네요. 문둥병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텐데 상상을 통해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 그 사건, 내가 노아가 되어봐요. 그래서 그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날씨는 멀쩡한데 저 미친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그 사건들을 저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잃어버렸어요. 상상력을. 내가 내 안에 상상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풍요로워지고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어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주석보다 설교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바로 물음표, 상상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한 말씀으로 기도하기인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준비한 거니까 하죠. 한 청년이 한 스승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하기를 우리 친구는 성경이 있죠? 네. 그러면 성경 중에 친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네. 그렇다면 그 한 말씀만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다 그 한 말씀만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한 말씀만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십시오. 이 친구는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라니까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하루 동안 그 한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선생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한 말씀만을 가지고 한 말씀만을 의지해 기도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 한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친구는 실망했어요. 그러나 믿져봐야 본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엔 지루했어요. 정말 그냥 다른 말씀을 더 보고 싶었어.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그 한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찾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있던 머물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내 머릿속에만 머물던 생각에 있던 그 그냥 단어가 내 가슴을 때려 움직이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한 말씀이 살아 역사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었어요. 아는 구절도 많아요. 아는 사건도 많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한 말씀. 자, 여러분 여기 도토리가 있어요. 앞에 도토리 보이시죠? 네, 도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 어떤 때 이야기하나요? 보잘것없을 때. 아니면 도토리 묵? 요새 사람들이 도토리 많이 따더라고요. 아파트 마당에 도토리가 많이 널려 있어요. 자, 여러분 도토리 묵 생각나지는 않죠? 자, 도토리 하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되는 거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작고 보잘것없다. 개밥의 도토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도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생명. 도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도토리 안에 한 나무가 들어있어요. 멋진 나무가. 지금은 내가 도토리인 게 맞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게 심겨지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멋진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토리인 건 맞지만 보잘것없는 도토리인 건 맞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멋진 나무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도토리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지금 내가 도토리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상수리 나무라는 멋진 비전을 나는 바라본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도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도토리 씨앗이 깨어납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멋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큰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도토리가 몇 가마니가 필요할까요? 10가마니? 하나예요. 아무리 큰 나무도 그 큰 나무가 제가 영월에 가면 600년 된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잖아요. 단종이 걸터 앉았다는. 그 단종이 걸터 앉았던 600년 된 소나무 천연기념물 그 소나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나무 씨앗은 몇 개일까요? 하나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씨앗. 한 말씀, 한 단어, 성경의 하나님의 한 단어 속에 한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신비를 캐어내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만 바로 알아도 내가 한 말씀만 살아있는 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없다면 그냥 머릿속에 멈춘다면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한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있어도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상수의 나무로 하나의 도토리만 충분하듯이 여러분 한 말씀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한 말씀이란 한 사건, 한 문장, 한 단어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늘 한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장면이 되어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보세요. 내가 장님이 되어보세요. 내가 그 돌로 맞던 그 여인이 되어보세요. 그 입장이 되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단어만을 씹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내가 안에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한 단어에, 한 문장의 중요함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다면, 나오라는 그 한 단어만, 한 문장, 말만 있어도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않았다면, 그 짧은 말. 아니, 나오라는 말만 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죽지 않았는데. 나오라는 말만 했어도. 여러분, 많은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단어의 힘이다. 성경 안에 이 나오라는 말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단어를 씹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요, 그냥.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나 이 그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배꼽 잡았는지 몰라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 보이는 건 보잖아요? 겉에 이거 풍성한 거 봅니다. 근데 이 토끼는, 정말 나 큰 거 오늘 건졌어. 이파리 보면서 했는데, 뿌리는 어때요?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 친구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파리도 별 볼 일 없네. 그런데 뭐예요? 안에 놀라운 게 숨겼다는 거예요. 작은 한 단어, 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 캐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장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찍어 왔어요. 점을 찍었을까요? 여기 제가 뭘 찍었을까요? 씨앗이에요. 자, 뭐냐? 얘예요. 얘를 찍었어요. 얘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자, 1mm도 안 돼요. 0.1mm도 여기 이렇게 작아요. 자, 이거요. 이걸 찍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여기에 뭐가 담겨있어요? 정말 조그만 저게 씨앗이에요, 여기요. 예? 겨자씨 아니고, 자,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에요. 자, 이렇게 조그만 씨앗 보이죠? 까만 점이. 자, 이렇게 조그만 씨앗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잔! 얘가 들었습니다. 채송화. 이 작은 씨앗 한 톨에 이 예쁜 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채송화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루 꽃 피고 지지 않아요. 아침에 꽃을 피웁니다. 낮이 되면 꽃을 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만든지 또 다른 꽃을 또 아침마다 꽃이 핍니다. 마치 보물 창고에서 날마다 새로운 보물을 꺼내오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신선한 꽃을 계속 여름 내내 꽃을 피워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름 내내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한 톨에. 정말 이렇게 작은 한 톨의 씨앗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멈춰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씨앗 좀 보세요, 여러분. 씨앗 종류 다양하잖아요. 독고마리부터 살구씨, 도토리, 대봉, 감, 호박씨, 떼죽나무, 수박, 소나무, 단풍나무인데 여기 채송화 여기 있죠? 씨앗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만날 한 말씀, 성경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내게 놀라운 꽃을 피우고 삶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한 말씀을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는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그 마음. 여러분의 지금 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은 다 달라요. 왜냐?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르니까. 오늘 내 아픔과 내 상처와 오늘 내 현실의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될 말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정말 오늘 내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 의지해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죠. 당신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 정말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여러분이 한 말씀을 품으면 오늘 이렇게 생명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작은 씨앗이 한 톨에서 꽃이 매일매일 이렇게 꽃을 피워나오는 것처럼 한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한 장면 하는 거는 다음번에 해야겠네요. 자, 이런 말씀. 그냥 이게 긴데 스바냐 3장 우리 지난번 했는데 너의 하나님, 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말씀을 품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어진다 했잖아요. 내 아버지.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 당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나 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만으로 나를 기뻐하는 분. 내 삶에 따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파도가 많은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안전케 하신 분 당신이 이루어달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끌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걸 거절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의 날개 그날에 보호해달라고. 오늘 삶의 파도가 핫한 오늘 이 현실 속에 오늘 이 문제 속에 오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힘 되신 주님. 오늘 날 힘이 부족해요. 내 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 순간에 내 힘이 되려고. 그래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 힘이 되신, 내 지혜가 되신, 내 능력이 되신, 내 발걸음이 되신. 이렇게 한 말씀만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기도도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은 내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 계속 묵상 중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 얼마나 내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한 장면 기도는 다음번에 또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 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고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펼칠 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바로 읽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어가고 신음하는 한국교회 위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당신의 귀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저 광화문 광장에 떨고 있는 유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기쁨 가운데 평안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소망들 이루어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 말씀이 차고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가슴속에 늘 흐르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습니다.